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지난주에 이유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신걸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분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그런 만남의 시간도 가지고 또 각자 맡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에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태국 여정에는 오목천교회 장로님들도 구성된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 보고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앙마이 사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 방문한 치앙마이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한 560km 정도 떨어진 태국 북쪽에 위치해 있는 치앙마이는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허용된, 선교가 허용된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기독교가 허용이 됐어도 국민 정서상 0.5% 정도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오래전부터 이 태국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지만 참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그 뿌리가 참 내리기가 힘든 것은 불교라고 하는 그 자갈밭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밭이 자갈밭이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전략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전략을 이제 수정해 나가는데 어떻게 수정해 나가냐면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 선교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토양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토양을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라나는 그런 새 세대에 선교의 중심을 두고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교적인 영향을 집중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선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숙형 학교를 추진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선교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연 선교사님의 활동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태국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계셨어요. 이유연 선교사를 따라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치앙마이 제일교회입니다. 모든 선교지가 다 곳곳마다 의미가 있지만 이곳은 선교지 방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그런 장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는 1867년에 세워진 치앙마이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복음이 먼저 치앙마이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교회는 서울의 정동교회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에서 헌신하시다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은 다 그 묘지에 묻힙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소유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교회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교회의 묘지에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의 묘지를 쭉 돌아봤던 저는 한 묘지 앞에서 제가 발길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묘지에 다 태국인 교인들이 묻혀져 있는데 묘지에 한국인의 이름과
그리고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인의 성함은 김지원. 이분은 직분이 권사이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묘비에 나와 있는 양력을 보니까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2013년 3월 19일에 이곳에 묻히신 겁니다. 김지원 권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 교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정년 은퇴하시고 태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태국은 물가가 싸고 생활 환경이 편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년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제법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은퇴 후에 거기 가서 골프 치면서 노후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선교사님은 정년 은퇴하시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태국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 특수학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태국의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또 이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먹고 건너간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김지원 선교사님이 가장 크게 목표를 뒀던 건 뭐냐 하면 그 불교국가 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태국에 건너간 김지원 선교사님은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생활하며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2013년 3월 어느 날 밤에 한국에서 보내온 이제 선교비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배분해 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찾아가서 다 선교비를 배분하고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지게 됩니다. 6일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김지원 선교사는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판정을 받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지원 선교사를 알고 있던 태국의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김지원 선교사님이 무슨 불의를 저지르다가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시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렸어요.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이 김지원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의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발표였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때 대부분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국인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이기는 외국인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사는 나그네 소름이에요. 김지원 선교사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의 아버지는 전직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지원 선교사님의 사고도 힘든 문제인데 원인이 석연치 않은 그런 경찰의 결론 때문에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지원 선교사님과 충돌한 트럭 운전사, 이 사람과 그 가족입니다. 경찰은 김지원 선교사가 가해자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 당사자 트럭 운전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트럭을 몰고 있던 운전자와 그 가족은 김지원 선교사가 교통사고 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이제 김지원 선교사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오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병원에 찾아가면 피해자 가족에게 화를 당할까 봐 거의 보험회사에게 맡기고 보험회사가 일을 대신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이유연 선교사님에게 듣기는 치앙마이 사람들은 의외로 순수한 면이 있다고 그래요. 트럭 운전사는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자백은 하지 않았지만 병실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뇌사 상태에 있는 김지연 선교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김지연 선교사의 형이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가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러 왔던 선교사들, 어떻게 경찰이 그런 조서를 꾸며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는가. 선교사들은 분에 넘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화를 막 냈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분에 넘쳐 있는 이 선교사들에게 이 김지연 선교사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지의 주민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선교사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김지연 선교사를 위해서 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김지연 선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트럭 운전사와 그 가족이 장례식에도 찾아와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간식을 마친 김지연 선교사의 형은 이 트럭 운전사와 그 가족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김지연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김 선교사는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고 아주 편히 쉴 것이고 당신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운전자와 그 가족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가해자 가족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지연 선교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토록 바랬던, 그토록 원했던 선교가 당신이 친히 한 알의 밀알로 썩어졌을 때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김지연 선교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졸업한 단국대학교 병원에 내 장기와 시신을 기증하라. 그렇게 유언처럼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이제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태국 현지에 기증하는 게 이게 더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장기와 시신을 태국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적출된 장기는 대부분 이식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고 안구만 치앙마이 대학병원에서 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에게 이식이 되어서 이제 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치앙마이 대학병원에 기증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태국 언론에 알려지게 되니까 태국 언론은 크게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시신을 기증한 사례가 없는 이 태국에서 이 한국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 태국 국민을 위해서 시신을 기증했다, 안구를 기증했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이 태국 국왕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태국 국왕은 감동을 받고
직접 나서서 그동안 입원하면서 소요되었던 병원비 전액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지연 선교사 가족 중에서 한 명에게는 평생 동안 태국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라는 국왕의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국왕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태국에서 평생 동안 무료로 병원 혜택을 준다. 태국에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태국에 남아서 나의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국 국왕의 입을 빌려서 김지연 선교사에게 또 그 가족에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런 신호를 알아차릴 수가 없죠. 외국에서 나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 땅에 여러분 머물고 싶겠습니까? 아주 태국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하지요. 하루라도 그 아픔의 현장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빨리 떠나고 싶을 거예요. 다시는 그 땅 밟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지연 선교사의 형제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분이 계셨어요. 김지연 선교사 아랫동생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정년 은퇴를 2년 앞두고 계셨어요. 그 동생 목사님은 은퇴 전에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은 인생 내가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일하다가 주님 품에 안게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은퇴 전에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챈 거예요. 태국 국왕의 특명을 듣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태국 선교를 이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형님 김지연 선교사가 별세하고 그 다음 달에 열린 연회에서 1년 조기 은퇴하시고 태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천 청학동에 있는 청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2013년 4월에 은퇴하신 김효원 목사님이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분이 김효원 목사님이신데, 태국으로 건너가신 이 김효원 목사님은 형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노년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다짐을 하셨어요. 물론 태국 국왕이 약속한 병원 평생 무료 진료 혜택을 받겠다고 서명을 하시고 지금 치앙마이에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치앙마이를 방문하면서 제가 김혜원 목사님을 만나 뵙고 치앙마이의 선교사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동료의 부주의로 두 다리를 잃은 최수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9번의 대수술과 38명분의 수혈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최수동 씨는 자기의 두 다리를 잃게 만든 그 동료를 큰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끝에 자기의 두 다리를 잃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고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주내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출세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 낙심할 만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을 살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